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가운데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를 위해 쓰임받을 사명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42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세 가문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세 지파 가운데 특별히 무라리 자손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세 자손 중에 무라리 자손의 수가 3200명으로 다른 자손에 비해 그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무라리 자손의 수가 다른 자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도 거기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라리 자손이 일할 사람이 가장 많은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핫 자손은 성전 안에 기구를 담당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행진할 때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휘장이나 천막을 관리하고 나르는 일은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판때기 같은 것들을 나르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이 기둥과 판때기는 성막의 재료들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것들이고 그래서 운반하여 나르기가 까다롭고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무라리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 불평이나 원망 없이 순종함으로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무라리 자손에게 하나님은 무작정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묵히 무거운 성막의 기둥과 판들을 지고 가는 이 무라리 자손들을 보면 마치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나의 순종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또 교회의 직분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또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이 직분과 또 관계의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이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시거나 또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에게 꼭 맞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십자가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금 십자가로 바꿔매면 무거워서 맬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향기 나는 장미 십자가로 바꿔매니 가시에 찔려서 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처음 주신 그 나무 십자가가 조금은 초라해 보여도 내게 가장 잘 맞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잘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십자가에 순종하고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또 돕는 자들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바꿔달라고 또 없애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교 의식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레위 사람으로서 회막의 일을 담당하며 짐을 운반할 사람으로 등록된 총 숫자가 모두 8,58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각각 담당해야 될 기능과 분량이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파도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맡아야 하느냐고, 왜 저들은 쉬운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자손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좋은지 누가 더 나쁜지를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들은 주님이 맡기신 직무와 역할을 귀히 여기면서 순종으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종들에게 주인이 주는 칭찬의 내용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맡겨진 분량이나 역할로 절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도 다를 수 있고 역할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로지 보시는 한 가지는
충성인 것입니다. 내게 얼마만큼의 분량이 주어졌던, 어떤 역할이 주어졌던 그 분량과 역할에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게 주어진 것을 하찮게 여김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악한 자로 여기시며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MBTI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MBTI라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기질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MBTI를 남과 나를 비교 평가하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외향형의 E와 내향형의 I를 비교하면서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더 좋은 기질인 것처럼 그렇게 비교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향형의 사람들이 외향형의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또 열등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비교의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자의 기질과 성격에 부여하신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인 이금희 씨가 유명하죠. 이분이 쓴 우리 편하게 말해요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금희 씨는 아침마당을 진행하면서 무려 23,400명의 초대 손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느낀 것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유형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침마당의 연말 특집으로 세 곳의 보험회사들의 이 보험 여왕들을 세 분을 초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해마다 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설계사를 보험 여왕이라고 부르고 시상식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이 보험 여왕에게 미스 코리아처럼 왕관을 씌우고 긴 망토를 끌며 행진하는 그런 곳도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만큼 보험 여왕이 된다는 것은 그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금희 씨가 만났던 그 세 명의 보험 여왕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보험 여왕들은 모두 I형의 내향적이고 말수가 적으며 목소리가 작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모두 체구가 자그마한 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험 여왕이라고 하니까 목소리가 우렁차고 성격도 괄괄하며 유머 감각이 넘치는 그런 캐릭터의 보험 여왕을 떠올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금희 씨는 말하기를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향형의 사람들보다는 내향형의 꼼꼼한 사람들이 더 믿음과 신뢰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의 타고난 기질은 더 좋고 또 누구의 기질은 더 나쁘고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기질, 그 성격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주어진 기질과 성격을 따라 쓰임 받으면 그 인생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럴 시간에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집중하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지으시고 목적하신 그 모습대로 가장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겸손을 가장한 열등감으로 사역과 봉사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질과 성격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과 봉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현재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49절의 메시지에 보니까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레위인이 성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연령이 제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연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30세부터 50세까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이것이 인생의 베스트 타임이다. 황금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때, 가장 황금기를 바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미 인생의 황금기가 지나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인 이 황금기는 지나갈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나이가 그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또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전쟁에 나갔던 나이가 그의 나이 85세였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늦은 때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바로 그때부터가 우리 인생의 진짜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오늘 지금의 시간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황금이고요. 둘째는 소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금 가운데 제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들여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신, 그리고 시간의 경영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주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라떼는 마리아를 반복하며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8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남의 기도 제목을 보며 아픔을 가져야 합니다.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 사명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내 모습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깨닫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현재를 가장 귀히 여기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모습을 그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